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답에는 서로 한번 대답하시죠. 자, 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시작. 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까? 우리 많은 현대 성도들은요, 신앙인들은 교회 다니긴 하는데요, 교회 이름을 보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이름을 보면서 나 어느 교회 다녀? 라고 아주 큰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그죠?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교회는요, 저기 사단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이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왜 소리가 죽어도 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네.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옆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저렇게 크고 대단한 교회, 그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자, 그러면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 다시 한번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죠? 왜요? 왜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 나의 가족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예. 나의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저희 심령.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사와 열병의식이 있고 대단한 많은 위엄과 규례들이 있고 그런 왕의 큰 명령이 떨어지고 큰 보호와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신고, 가룟 유다의 신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마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저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대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 있죠.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분봉왕의 직임을 받아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끌려온 예수, 이것저것 찾아보고 들어보고 조사해보니 이 예수에게는 어디 흠잡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의아스러워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봉왕의 모습으로, 총독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도 황제로부터 말 한마디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별것 아닌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저 사람 인상이나 저 사람의 행동이나 저 사람의 행적들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저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지.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큰 말을 타고 큰 행차를 가지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냐고 어린 나귀 새끼 등에 타고 올라오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꺽꺽 울기만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힘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리더십이 있고 뭔가 화끈한 제스처가 있어서 온 백성을 끌고 다닐 만한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저 힘없이 맥없이 있는 저 모습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무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아니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아마 본디오 빌라도는 한 산심을 놓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뭔가 대단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다면은 이 로마 제국의 반발 국가가 되어서 반역 국가가 되어서 다시금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되고 뭔가 큰 싸움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조바심에 물어봤더니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힘으로 다가오는 나라, 큰 많은 자들이 와가지고 큰 힘과 무력과 위엄과 위험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면요 늘 평강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사 형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며 정치적인 위기 앞에서 숨지겨 살아야 할 그런 인생, 별것 아닌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대요.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대요. 이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대요.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면 뭔가 달라지고 뭔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권은요,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죠? 세상의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요. 2024년 12월 3일 10시 27분 대국민 긴급 담화문이 발표됐었죠. 국가 긴급권을 남용하여서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국회의사당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를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죠? 12월 3일 저 시간부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저 12월 3일 날 저 뉴스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대국민 담화문이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소리를 하려고 했구나 했는데 거기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내가 들은 말이 참이야 거짓이야?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소리야? 아니면 옛날에 그런 것을 선포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시기가 그렇다는 얘기야? 뭔 소리야? 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혔던 날이 바로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랬을 거예요. 이 세상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계엄령이 40년의 이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날부터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 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다 주목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엄령이 해제되어 가지고 다행이다 라고 했지만 또다시 2차, 3차 계엄령을 언제 발휘할지 몰라서 어떻게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여당과 야당은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저러고 있으니 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 6개월을 지내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진적으로 문제들을 다 해결하겠다고 일을 시작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여론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다시 제자리로 찾아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뭐 3주 정도 됐나요? 4주 됐네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이 정권이 또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사람의 일 아닙니까? 그죠? 누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일이 또 여기서 또 있지 않는다는 그런 장담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없겠죠.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정권이요. 저 12월 3일 저 때로부터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고 굉장히 갈등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 했었던 6개월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상공인이 정권이 바뀌니까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니까 조금 안심은 하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요, 어느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 나라의 거리의 간판이 바뀌고요, 학교 교과서가 바뀌고요, 사람의 말투와 표정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세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주보를 보고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뭘까요? 시작! 하늘 정권의 지상작전이 돼요. 하늘 정권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늘 정권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삶이라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라고 하면서 시작했다니까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해라, 저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삶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동안 이 세상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율법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오직 율법, 할례와 규례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돼 라는 이런 가식적인 것들만 강조하던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은 뭐였느냐? 딴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므로 회개하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 땅에서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박스 안에 있는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선포는 이제 하늘 정권의 지상 작전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은요, 이제 너희가 생활하고 있었던, 너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알고 있었던 불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1번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제로 침투해. 실제로 침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의 밭이죠. 네 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 네 가지의 밭에 씨를 뿌렸더니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는 나다가 죽고, 그리고 새가 와서 씨를 다 먹어버려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지만, 옥토에 떨어진 그 씨는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그리고 길가밭과 같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은 있겠지만, 기억해, 그리고 희망을 가져 너희 안에 옥토와 같은 그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은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의 삶은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고 길가밭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선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어떠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의 24시간 속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13장에 보면은요, 가루 소말 속에 누룩 같다고 했어요. 가루 소말 속에, 밀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세상에 한밤 자고 나니까 그 가루 소말 반죽한 그 가루 소말에, 조그마했던 이 가루 소말에 그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부풀어서 크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이 가루 소말 속에 누룩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의 삶 속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장에 보면은요, 겨자씨처럼 작은 나무였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였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꽃이 피우고 나무가 되었을 때에 얼마만큼 큰 나무가 됐다? 네,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였는데, 정말로 작고 작은 겨자씨였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비록 작은 시간이지만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의 모습은 아주 작은 모습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사 마치 오병이어처럼 어린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성인 남자 5,000명이 넘는 약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두근대어지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흥분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진 않지만, 화려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면 늘 확장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붙잡고 기대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양복이 활짝 열려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느냐 보면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지상요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상요원이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으니까 이제 누구와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가 세상과 화목하지 말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그럴듯한 것, 편하고 즐기고 재밌는 것들, 그런 것들과 화목하지 말고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간청하노니, 간절히 원하고 요청하노니 제발 누구와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지상 요원으로 쓰임받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주의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주의 앞에 예배드림의 자리를 찾으러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차고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기쁨과 감격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내려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아래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성도는 시작. 성도는 단순한 구정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대신하여 이어받은 삶의 현장 요원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그냥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 땅의 구경꾼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할 이 시간에 나는 그저 묵묵히 그냥 앉아서 그냥 시간이 되어서 날이 되어서 됐으니까 주일날 됐으니까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현장 요원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신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한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반드시 승리할 작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며 영원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것이라는 것,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요, 초림은 시작, 초림은 작전 개시, 재림은 작전 완성이라고 했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다고요?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작전이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작전이 끝날 거예요. 이 작전이 끝나서 참 평화의 때, 참된 기쁨의 때로 완벽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1944년 6월 6일 미군과 영국군이 시행하였던 아주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모습입니다. 무슨 작전인지 아시죠? 예. 그 밖에 연합군과 그리고 미군과 영국군 군사 15만 6천 명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침투가 되었어요. 근데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작전으로 인해서요. 이 작전 이후에 모든 것이 이제 연합군의 승리로 날마다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노르망디를 지키고 있었던 독일병이 몇 명 정도 되냐면은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10,000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곳에 작전에 침투한 군사가 몇 명이요? 15만 6천 명이 침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이후로 모든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완전히 연합군의 전세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고 승리의 길에 교두보를 놓았던 작전이 바로 이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이 작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노르망디 이 상륙 작전은 완전한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은 작전이다. 끝난 작전이다. 이 사건 이후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 이후로, 이 작전 이후로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작전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는요, 실패와 성공이, 승리와 패전의 일들이 각국 전투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이 노르망디 이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이 2차 세계대전은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작전이요, 어마어마한 작전이었고 전쟁의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는 작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자체가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승리의 선포 작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고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행하신 것이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힘과 권력으로 제패해버린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았던 그 전쟁 속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하시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며 당신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한 명의 보혜사가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참된 믿음을 지키는 신령마다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의 작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작전인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작전에 나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나는 오늘 어디에서 이 귀한 작전을 행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요원으로서 나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요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나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 속에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신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파란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오게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자로 대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며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지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교회 속에 나의 직장 속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정권 지상요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